아, 저도 대구 출신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이제 교육적이라는 표현이 좀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교육적으로 훨씬 새롭고 좀 더 앞서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제가 저희들이 지난주간에 교육하다 왔을 때 말하자면 보수적인 것들이 그렇다고 다른 것이 틀린 것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끝까지 지난주간에 왔을 것은 좀 적응되는 게 이제 말씀드리는 하나들은 굉장히 하면서도 아이들과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건 있는데 기존의 것들이 그렇다면 틀린 건가? 그런 의문이 좀 남았습니다. 예, 제가 이따가 틀린 거 다른 거 있겠죠,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누구한테 기존의 것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안 큰 남자가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환기하고 싶은 것은 있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 회심을 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 앞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물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존의 것이 다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다 맞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어깨에 머리를 호구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성령의 은혜를 쫓아서 계속 우리가 진리 가운데 수렴해 가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나베프티스트를 제외하고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가 믿는 것을 100% 진리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단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죠? 그런 일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 안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끊임없이 회심이라는 단어가 단회적이고 과거적이고 개인적인 것에 머물러서는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박해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존에 우리 집사님이신지 권사님이었는데 믿고 있던 게 뭔지를 제가 모르니까 일단 그게 맞다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고 있잖아요. 그죠? 기존의 것이 뭐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이게 맞나 틀리나 제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이 자리에서 그게 틀렸다 맞다라고 말하는 것이 제가 부여받은 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 개똥철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요. 제가 믿는 바 확신 그리고 성경 안에서 제가 성경의 범위를 벗어나서 엉뚱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 얘기를 해도 되고 성경을 갖대서 아까 그게 집사란 말이 성경에 있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저는 이제 그런 관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텍스트와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이성의 체계 안에서 우리가 서로 디베이트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 안에서 저는 뭐냐면 이해해 주셔도 좋겠고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이겠죠. 그죠? 여러분이 바꿀지 말지를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내가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대부분이라서 역시 스마트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회심에 대해야 될 문화적 회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구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이게 자문화 중심주의라는 거예요. 또 혹시 말씀하실 분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교회 사람은 무조건 화를 안 내야 되니까. 네?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면 뒤에 분들은 모른데. 교회에 다닌다면, 성도라면은 화내는 거를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상당히 화를 많이 냈잖아요. 성전 청소 같은 거, 바리새인 같은 거. 근데 왜 성도는 화를 내면 무조건 싫어할까요? 저는 무조건 안 싫어했는데 왜 제가 꼭 물으세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물으니까 우리 장로님이세요? 우리 같이 그냥 성도로 그냥 저보고도 선교사라 그러지만 성도로 이렇게 불러주세요. 근데
근데 굉장히 애언적인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방금 강의 끝나기 전에 내일 제가 저기 교회에서 주일 설교가 청년 육부 설교가 있는데 설교 제목이랑 본문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젊은이여 분노하라. 이게 내일 설교 제목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뭐냐면 그것을 불러들어 들으시는 분이 전달해 주면 너무 과격한데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노에도 있잖아요. 앵거가 있고요. 그러면 지가 열받아갖고 하는 분노가 있고 또 하나는 의분이 있잖아요. 근데 의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의분을 참는다고 해서 세월이 지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방법으로 분노하고 그 상황이 개선되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나의 상대의 미숙함 때문에 내가 그냥 사적인 것을 감정을 폭발하는 것은 자제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의분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사적 분노인지를 잘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의분이라 하더라도 도덕적 회색지대에 관한 부분들도 있고요. 이러한 어떤 이제 행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 있죠. 그것은 로마서 14장에 보면 로마 14장을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애정장이라고. 옛날에 애정남이라고 하죠.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이렇게 최효정이 개콘을 안 보신 분들이 있어요. 같이 못 놀겠어. 근데 그래서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장이 있어요. 그 애매한 것을 어떻게 의사결정할 것인가, 그게 나온 원리들을 잘 보시고 적용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해서 이때는 내 된다 안 내 된다 그렇게 말하기는 곤란한 것 같고요. 자, 일단 그러면 이 정도 웜업하고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한 중거를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욕심이 좀 아침에도 제가 확 지어야 되는데 이 뭐냐면 이 싸구려의 특징이 양을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저희 아내가 날 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너무 내용이 많아 단위 시간당. 근데 아내의 말을 아직까지 불순종하고 있는 게 이영역입니다. 제가. 그래서 내용이 좀 많은데요. 그래서 일단 주제가 비즈니스 성격이니까 비즈니스 성격이 다루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 정도를 강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전체를 다 다루기는 좀 힘듭니다. 여러분 궁금하면 질문하세요. 500원 달라고 안 그럴게요. 자, 그래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세상에 존재하라는 명제를 우리가 얼마나 잘 만족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 핵심 역량이 뭔지, 수익 모델이 뭔지, 경제 무의가 뭔지, 이런 이야기들을 치열하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은혜 떨어지는 소리 왜 하냐, 교회에서 왜 그런 소리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사사시대예요.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직업 윤리가 잘 안 보이는 거죠. 저는 그것도 아니면 잘 못 나가든지 치열하게 저런 것들을 고민하고 저런 것을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하는 대부분의 훈련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주로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 하기가 좀, 두 번째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변별되는 가치관과 행동 양식, 의사결정 기준, 그 다음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총체적 회복을 위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최상위의 존재 양식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명제를 만족시키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자가 인류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요. 저의 비전은 이겁니다. 이 땅에 모든 안수받은 목사님들에게 열등감을 심어주는 게 저의 비전입니다. 대부분 일반 성도님들은 목사님 앞에 가면 그대 앞에만 서면 난 왜 이리 작아지는지 이렇게 생각되기가 쉽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교만해서가 아니라 저는 제가 더 터프하게 산다고 생각해요. 더 치열하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200% 헌신했는데 내가 왜 열등감을 느껴요? 그리고 왜 내가 아마추어겠어요? 정말 프로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다고 교만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만큼 기대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 아니고 자의적 겸손인데 그걸 범죄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데까지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포수를 세 부대에 넣어라.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 제가 6가지의 내진 설계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할 건데, 이야기를 들으면 다 아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럴 때 아까 연화가 한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기는 개코를 알아라고 갈로 속에 집어넣으라 그랬죠. 잘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문제예요. 세포들을 세부대에 넣는다. 이 기독교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논의, 새로운 시도들이 새로운 기대할 만한 결과를 못 낳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이유는요, 그건 포도주들이 세부대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부대가 필요한 유일한 이유는 새 포도주가 있을 때만 세부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면요, 새로운 계획을 짜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새로운 시도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새로운 일이 잘 안 일어나요. 왜? 간판만 바꿨거든.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간판만 바꾼다고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정치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간판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변화된 사람이 없이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첫 세션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아골라 브리스길라 같이 변화된 사람이 없이는 이런 선교 전략, 선교 이론들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사실. 새 포도주가 되는 것. 새 포도주가 되는 건 참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계속해서 제가 묻습니다. 나는 새 포도주인가 흠 포도주인가.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서 새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장에는 새 포도주가 없어요. 안 팔아요. 왜냐하면 시장에 나오는 포도주들은 대부분 낡은 포도주예요. 교회가 만들어내는 제품 중에 새 포도주가 거의 없어요.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무슨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교회 직분도 소리하고 천가대고 주일학교 거기 소리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뭐라 그래요. 거기에서 덩식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거룩한 일이고 그 바깥에서 하는 일은 가치 없는 일처럼 생각해요. 건강한 직업관이 없어요. 노동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 좋은 사람을 믿기가 힘들어요.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펑크를 내고도 할 이야기가 많아요. 그들은. 뭐 하나님께서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말하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치열한 직업관을 갖춘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적어요. 한편은 한국교회 알만한 목회자들, 선명성 있는 목사님들을 공목연이라고 있어요. 복음주의 목회자 연구회 분들이랑 중국을 한 일주일 같이 여행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저보고 같이 중국 여행하면 중국 오리엔테이션 좀 해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평소에 교제하고 싶은 대부분 뭐 중대형교회 담임 목회자들인데 그 중에 다 선명성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쭉 갔는데 가다가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중에서 그때 이제 뭐냐면 이랜드도 노조 사태로 심각하고 국민일보도 노조, 두란노도 노조, CBS도 노조, CBS 노조 문제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좋은 크리스천 기관들이 저렇게 노조 문제로 심각하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목사님들 때문이죠. 이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다 담임 목사님들이니까 신갈림 성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글쎄 교회에서 당회하면서 어떻게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걸 배운 적이 있어야죠. 그리고 다 뭐냐면 다른 의견 이야기하면 뭐 교권에 도전하니 그러면 불순종하니 이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교회 안에서 리더십 행사하고 훈련하고 나왔는데 지가 대장인데 가서 교회에서 배운 대로 다 하려고 그러니까 세상이 만만하네요. 잘 안 돌아가니까 그렇지. 그래서 교회에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가르친 적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작은 목사님들이 에이씨 이러면서 그날 점심값 좀 적게 들었어요. 신경을 확 떨어뜨렸더니 제가 이렇게 까칠한 남자예요. 근데 그런 면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서 그래도 교회에서 나온 포도가 그래도 좋은 포도예요. 딴 데보다는. 좋은 포도를 잘 골라가지고 새 포도를 만드는 숙성을 시키는 레시피를 잘 가지고요. 그걸 잘 숙성을 시켜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잘 숙성시키는 인덕트리네이션 코스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역량인 거죠. 조직적 역량을 갖추는 게 필요해요. 그 새 부대를 만드는 거. 사람들은 그 부대는 대충 얼기설기 만들어서 세월이 지나면 점점 보강해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될 수는 있어요. 단 돈과 권력이 걸리지 않으면 돼요. 사람들은 생물학적인 진화로는
단연코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학적인 진화론은 그냥 뭐냐 하면 별로 주의력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진화론의 핵심은 시간이 지나면 열등한 대로 데서 고등한 대로 간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돈과 권력이 걸리는 것에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나빠지지.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비전과 핵심 가치, 지배구조, 의사결정구조, 이익분배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매니페스토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활연자의 다툼 또는 여러 가지 갈등을 빚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훈련시키는 데는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걸 뭐냐면 지속적으로 훈련합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저것을 말이죠, 착하게 살자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솔직히 깡패들도 하잖아요. 뭐 신세계는 뭐 철자 보면 좀 틀리긴 했지만 착하게 살자 이렇게. 근데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빨리 윤리와 도덕으로 가져가서 매력 없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윤리와 도덕은 숙제 같잖아요. 좋은 거긴 한데 좀 부담스럽고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럴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윤리와 도덕일 때도 있지만 그것을 능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지 않냐. 근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어서 시작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총강령을 요점 정리하면서 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요점이고, 그리고 또 다른 구절에서는 말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주셔서 가장 탁월하게 할 수 있는 보편적인 행동 양식이 있다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할 열망이 안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 찌그러져 사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의 로망은 이거예요. 내 아들 서울 가서 출세해갖고 떵떵거리며 산다. 그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모든 로망은 거미환양 아니에요. 이 떵떵거리며 살고 대접받고 산다. 이건데 성경에 하늘의 하나님은 정말 구하는 자식에게 꼭 주고 싶은 게 있는데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삶을 주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찌그러져서 살라고? 아니요. 가장 탁월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저런 것을 윤리 덕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매력 없이 만드는데요. 저는 뭐냐 하면 비즈니스를 하면서 치열하게 비즈니스를 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좀 걸리적거려요. 한 번은 이렇게 이제 제가 훈련시키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직업의 세계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경쟁력이 떨어질까? 그랬더니 LG전자에 팀장으로 근무하는 한 형제가 있다가, 선교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 기타 자기 일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주일날 교회 가서 봉사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되고 신학서적도 읽어야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형제의 하나님은 형제의 직업적 성공 역량의 겐세일을 지키는 하나님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였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당황해요. 그건 아니고요. 이러면서 그래서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가장 탁월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잘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착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누가 블루오션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있잖아요. 한 번도 지금까지 시장에 출연된 적이 없는 새로운 서비스 섹션 모델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을 그냥 개인 윤리 차원이 아니라 조직의 역량으로, 학습 역량으로, 행동 양식으로 구축하고 있는 조직 개인이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치열하게 훈련하는 것은 저는 핵심 역량 강화 보고서라는 훈련 과제를 주고요. 2주마다 한 번씩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훈련해내는 거죠. 역량을 키워내는. 그런데 그런 역량을 어떻게 키워내는가 하는 것은 오늘 여기 세미나 과정에 그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래요. 그다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처신하는 거예요. 성경은 저렇게 이야기해요. 저걸 언제 하라 그랬냐 하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같도다. 이랬어요.
상식적으로 그럼 보내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선한 목자가 어떻게 어린 양을 이리대 가운데 보내요. 대책 없으시게.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어린 양을 이리대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냥 보내면 대책 없으신 건데 그게 아니고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처방전을 줬어요. 그 처방전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대박을 쳤잖아요. 그죠? 근데 대박 친 거 가지고 주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재산 좀 늘은 것 때문에 자랑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고 기쁨의 원천을 수정시켜주긴 했지만 그들이 사실 결과적으로 성공했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많이 보면 무례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 물정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크리스찬도 많이 있고요. 굉장히 무례해요. 자기가 진리를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무례하게 처신하는 그런 크리스찬도 많고요. 또 하나는 세상 물정은 진짜 모르고 아는 바가 없이 뭐라 그러면 다 단답형으로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으라고. 아, 짜증나서 상담하러 안 가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세상이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니까 문제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매주간 오는 있잖아요. AC 닐슨 소비자 리테일링 인덱스 지수를 늘 읽으시던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참새 2마리는 한 아싸열매, 참새 5마리가 2아싸리오네요. 소매 물가와 도매 물가가 다르다는 걸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천진난만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알면 아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러는데 이 세대가 뭔지도 모르는데 본받지 안 받지를 어떻게 알아요? 순수와 순진을 구분하면 안 돼요. 구분 못하면 안 된다. 우리는요 순진하면 안 돼요. 순수해야지. 성경에서 제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다 암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암송할 때 가장 힘든 구절이 로마서 1장 27절 이후부터 있는 있잖아요. 인간의 죄의 목록을 외우는데 골머리가 빠개지는 같이 힘들더라고요. 성경은요 어떤 종교적 경전보다 죄의 목록이 깁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천진난만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기록하면서요 다윗이 누구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 솔직히 있잖아요. 솔로몬을 낳을 때는 우리아의 아내일 때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였을 때 잉태한 아이는 죽었잖아요. 그 이후에 합법적으로 결혼하고 잉태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있잖아요. 깐깐하신 분이십니다. 천진난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그 충신 우리아는 어디 가서 보상을 받고 어디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다윗에 족보책에 넣어놓고 영원토록 우리아 이름을 우려먹도록 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완전 쪽팔리도록.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세상 모르는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알지만 본받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늘 훈련하고 지금 강조하는 건 실패하지 않는 습관과 성공하는 역량, 그걸 어떻게 구비할 건가 하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럼 큰 성공하기는 힘들죠. 그게 성공 역량을 탑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게 사는. 그 다음에 5번째, 선으로 악을 이겨라. 저 말은 엄청 짜증나는 말입니다. 짜증 났어요, 제가. 저는 비즈니스 하다 보면 더티한 상태가 엄청 많잖아요. 저씨 갈아주고 싶어서. 그런데 솔직히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게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라는 이 얄량한 윤리의식 때문에 금방 짓밟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기도실에 앉아서 한편은 진짜 열받고 진짜 조지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올라오는데, 기도실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경을 탁 펼쳐 읽으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런데
제가 어떤 자리에 성경을 팍 덮었어요. 덮으면서 에이씨 꼭 하나님 같은 말씀 하신다 그랬어요. 너무 절망스러운 거야.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욕구와는 너무 다른 말씀을 하나님 하시니까 제게 숨 막히는 절망으로 다가왔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이. 그래서 절망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왜 성경 펼쳐들었지? 이 생각하면서 한참 있는데 생각이 들었어요. 선이 악을 이기는 건가? 여러분 선이 악을 이깁니까? 근데 하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다는 것은 선이 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기라고 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네. 선이 악을 이기기 때문에 악을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악은 굉장히 강력하고 십지하고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선은 굉장히 연약하고 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선으로 악을 이기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는요 상대가 맥주막하게 내한테 대하는 상대를 보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대응합니까? 120줄 악하게 갈라주고 싶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참아 못하고 한 80줄 각을 갈라주고 네가 나한테 한 거에 비하면 내가 양반이야 야식아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잖아 솔직히 우리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러면 그도 악하고 나도 악해지 선으로 악을 이기려. 왜? 선이 악을 이기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파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취하라.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예비한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금. 이 모든 것은요 상대의 악을 악으로 공격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 견고하게 선의 진지에 거함으로 악을 이기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제가 왜 암 때문에 안 죽은지 압니까? 안 죽은 이유는 1년 반 동안 암종양이라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그랬어요. 그게 이 시대가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수술, 방사선, 항암제. 근데 더 이상 제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택하고 나서 제 안에 평화가 왔어요.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지만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게 뭔지. 그래서 저는 암 투병을 안 해요. 암 치병을 하지. 쪽팔려서 투병을 안 해요. 내 몸에 생긴 암종양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빗다 싸우는 게 투병 아니겠어요? 싸우는 것, 투병하는 것. 내가 온 천하를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 몸에 생긴 종양하고 맞다이를 논다는 건 자존심 상해서 못할 일이죠. 같이 싸운다는 거는. 그래서 진리로 다스리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평화가 왔어요. 그것은요 말기암의 상태에 있던 비즈니스의 치열한 세계에 있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건요 악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 결단이 필요해요. 선이 악을 확실히 이긴다는 견고한 신념의 체계 가운데 살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서로 선으로 악을 못 이긴다 하더라도 그렇게 시도하고 그렇게 노력한 만큼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하게서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하나님 바치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요 마음이 비통해지고요 단기 직업불능의 위험 속에서 거덕이게 됩니다. 그리고 좀 속된 말로 하면 나는 손가락 빨고 사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저렇게 하기 힘들어요. 현금 화료표 계산해보면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사실 하기 힘들죠. 저게 할 말이 많지만 저는 그랬던 분이 계세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4장에서 자기 집에 길리고 훈련된 316명 데리고 와서 조카 롯을 구출해 옵니다. 연합군대를 격파. 돌아올 때 폼나게 왕국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탁 바치고 그 다음에 소돔왕이 전리품 다 가지고 사람만 돌려달라 하니까 니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 안 듣고 싶다고 땡전 한 번 안 간다. 탁 이렇게 멋있죠. 그렇게 딱 하고 끝내면 싸가지 없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 하나님의 방백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하고 권력이기 때문에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자기가 함께 갔던 신앙인이 아닌 사람, 에스골과 비골과 아무리 형제의 목사는 챙겨주라고? 챙겨줬어요. 왜?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와 가치관과 그런 목적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강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전체주의지 신앙은 아니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수 믿을 권리와 거부할 권리를 줬는데 우리가 누구가 안 돼? 까라면 까 이러면서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막 그냥 들이미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들에게서는 몫을 챙겨줬어요. 챙겨달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진짜 멋있잖아요. 그 정도 해야지 진짜 멋진 크리스찬이지. 그리고 집에 탁 와서 샤워를 팍 하고 침대에 팍 누워더니 잠이 팍 쏟아질 것 같은데 전혀 안 쏟아져요. 그때부터 뭐가 떠오르냐면 견적이 떠올라요. 316명 데리고 가서 먹은 뭐냐면 냄비 우동값이 얼마였는지 톨비가 얼마인지 기름값이 얼마였는지 막 이 떠오르는 견적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사람들 앞에 혼나게 그러지만요. 집에서 혼나 있을 때는요. 별 생각이 다 떠오르는 그렇습니다. 치졸한 게 인간이에요. 그게 저는 제 안에서 그런 걸 볼 때 너무 자존심 상하고요. 창피하고 내 자신에게 누구에게. 그런데 어느 날 큐티 묵상하다가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위로를 받습니까? 니도 그랬냐? 근데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뭐냐면, 필요 없는 의사소통을 안 하는 분이세요. 두려워 말라 이야기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엄청 쫄아 있었다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이야기했는 것은 본전 생각나서 징징거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사오정 시리즈가 남발합니다. 뜬금없이 아브라함이래 여호와여 나는 무장하니 무엇으로 내 상속자를 삼으리이까 저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로 삼을 것이니 그 다음에 또 한마디를 뒷담화를 덧쳐요.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내게 자식을 주시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면서 귀책사회와 당신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렇게 그러므로 나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탁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가 뭐겠어요? 됐거든요. 하나님 됐어요. 다시 애 하나 준다 아직도 안 주면서 뭐 또 공수표를 남발해요. 됐다니까요. 그냥 엘리에셀은 그냥 할게요. 그냥 됐어. 이런 이야기예요. 위로가 안 되네요. 여러분. 뭐 11조 내용은 뭐 다 세금 다 하느라 그러는데 냈는데 지금 부도 직전이잖아요. 됐어요. 그냥. 근데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인마 그렇게 골방에 처앉아가 징징거리지 말고 나와.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네 전후 좌우 사방 다 봐라. 내가 다 니한테 줄게. 못 믿겠냐? 오늘 법인인감으로 도장 찍고 로펌에 가서 공정해 줄게. 그래서 짐승 갈라놓고 하나님이 혼자서 그 사이를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단기 직업 불능에 위기 속에 고통하고 있던 아브라함이 쪽박 안 차고 거부가 됐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까지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복 주시려고 작정하면 막을 자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참 죽을 것 같은 위기, 고통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이유와 용기,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겁니다. 자, 비전을 영적 존재 역량 키우려면 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생각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행계획을 어떤 걸 세울 때는요, 실행계획의 위에는 목표와 실행계획에 부합되는가, 방법론은 올바른가, 그리고 이 목표와 방법론은 인간과 우주에 대한 전제에 합당한가, 목적에 합당하게 수렴되는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것이 세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적으로 제가 암 세미나를 많이 해요. 암에 보면요, 현대의학이 추구하는 암 환자를 치료하는 지고추선한 목표는 암 환자에 보면서 암 종양을 없애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현대의학의 지고추선한 목표는 환자의 물리적 생명을 연장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입니까? 그걸 위해서 수술, 방사선, 항암을 하죠. 그것은 인간과 우주에 대한 이해에 적실한가, 궁극적인 목적에 합치한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목표가 목적을 배신한다.
이 땅에 사는 어떤 인간도 있잖아요. 물리적 단순한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행복과 건강과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기면서 엄청난 재정을 투하하면서 두세 살 더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시대가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고 감사치도 아니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대요. 우리의 이성의 체계가 혼란을 일으키고 우리의 감정의 체계에 역기능성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지혜롭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우둔하게 됩니다. 스마트 풀리시. 이 시대에 저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머저리들. 목표를 엄청 강조하지만 목적을 묻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올바른 세계관적인 생각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스리딩 당하지 않는 똑똑한 바보들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요. 인생을 어제도 얘기했지만 인생에 두 가지 제약변수 길이와 지혜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후손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내 뒤에 오는 놈이 똑똑한 놈일지 멍청한 놈일지 내가 모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통제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심한 좌절감과 정신분열적인 질환을 일으키게 되겠죠. 이럴 때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이런 세계 속에서 맥시마이제이션을 위해서 우리는요 성공과 쾌락과 흥부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시대에 대한 통찰력과 재능 건설에 따라서 섬기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 설계의 기초 그것은 그런 세 가지의 관점을 두고 사는 것이고 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물을 저축지 못할 터친 웅덩이를 판 것이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까 누가 뭐 결혼식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혼식 멋있게 했다고. 저도 결혼식 멋있게 했어요. 비록 제품이 안 좋아서 35살에 거실 재고 처리하듯이 했지만 내가 결혼할 때 있잖아요. 입던 양복에 신던 구두 신고요. 예물은 하나도 안 주고 하나도 안 먹고 평일날 오후 3시에 하객이 가장 오기 힘든 시간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축가를 뭘 불렀냐 하면 저희 직원들 이랜드 중창단 애들에게 부탁해서 불른 결혼식 축가가 이겁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반란의 구전 비바람 반란의 비바람 구전 비바람 거칠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 심한 박수 받아도 그런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야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아요. 제가 음치의 5대 정의를 확실하게 만족시킨다는. 불러서 즐겁고 들어서 괴롭고 만족할 필요 없고 4절까지 다 부르고 혼자 감격하고. 거기에 저는 좀 더 지나서 모든 노래를 공짝으로 적극해서 편곡하는 은사를 갖추고 있어요. 그렇지만 말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요 화려한 결혼식을 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망치는 어리석은 선택을 많이 해요. 인생의 과정이 어떠하든지 결과가 승리를 원하는 그런 열망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 아들이 9살 때 그 당시 제가 뭐 전 세계를 쫓아다니는 무지 바쁠 때인데 같이 목욕탕을 갔는데 아빠의 로망 아들하고 목욕탕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평소답지 않게 친절함을 애하고 친해하지 보려고 옆에 사람 눈치 봐가면서 묵직보다고 삼육구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동네 조그만 목욕탕에 가서 조그만 목욕탕의 특징은 뭡니까? 뭐 수전기가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이 갑자기 9살짜리 초등학교 2학년 녀석이 저보고 아빠 성공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갑자기 머리가 띵한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애한테 성공을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냐?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옆에 이제 목욕탕에 주로 가면 큰 데하고 조그만 바가지 2개 있잖아요. 2개를 탁 놓고 탕 옆에 앉아서 놀았기 때문에 탕 물을 끄집은 데서 이렇게 부었어요. 부으면서 아들 보고 야 어디에 물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 이렇게 물었더니 아들이 즉답을 피하더라고요. 왜? 초등학교 2학년 때 조존심이 있어요. 그런 자기의 지적 수준에 안 맞는 질문을 한다고. 그래도 이제 아빠가 좀 무서운 존재니까 책을 하니까 동민이 큰데 많이 들어가죠 이러더라고. 그래 맞아. 니처럼 어린아이가 때는 큰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저 옆에 어떤 아저씨 쓰다가 그냥 야 비누칩 단떡 해놓고 버리고 한 저런 대야에는 물로도 소용이 없잖아.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라는 거야. 그래서 아침마다 큐티하라고 그러지. 저희 애들은 유치원 때부터 큐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니처럼 어린아이 때는 크고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 성공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랬는데 제가 좀 그런 나름대로 시청각을 적당히들 사용해서 잘 설명한다고 했는데 아들 녀석이 전혀 강동한 표정이 아니고 아빠의 직업병이 도졌구나 하는 그런 표정을 썰렁한 반응을 보이길래 물 가지고 아들 머리에 이거 끼얹어주고 그 좀 이따가 다시 이제 2개를 넣고 물을 막 끼얹어 양쪽에 부으면서 그랬어요. 야 아들 어느 쪽에 물이 빨리 넘치겠냐? 이랬더니 아까보다 더 답을 안 하려고 그래. 존심 상하다고. 책을 하니까 당연히 작은데 물이 빨리 넘치죠. 그래 맞아. 네가 아빠처럼 어른이 되면 말이다. 네가 얼마나 큰 거 크고 깨끗한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다. 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흘러넘쳤는가 하는 것만 성공이란다. 근데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 자꾸 그 그릇을 키우고 싶어 한단다. 집도 더 큰 집, 차도 더 좋은 차, 그리고 쓰는 것도 더 명품. 계속 그릇을 키운단다. 그러면 흘러넘칠 게 없어. 그것은 그가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 진짜 성공한 게 아니야. 여기까지 했으면 얼마나 나이스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진도를 들어가서 좀 곤욕을 치는데 그러면 제가 야 이모 집 봐라. 야 방배동에 70평짜리 아파트 사서 19세 식구에 3개월도 안 살아서 마음에 안 든다고 분당 가서 180평짜리 집 지었잖아. 그 당시에 다이내스티가 최고 좋은 차인데 그 차 산지 6개월도 안 돼서 마음에 안 든다고 렉세스 뽑고 이러잖아.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 많이 축복을 보여줘도 흘러넘칠 게 없다. 야, 우리 집 봐라. 좀 후지긴 해도 삼촌 이모들 얼마나 많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들 녀석이 집에 가서 이걸 다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집 살아왔는데 그날 제가 베란다에 불 쓰고 용감한 녀석들 이랬어요. 근데 여하튼 근데 여러분이 성공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공이 크고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걸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복의 근원을. 그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복을 많이 흘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흘렀는가. 그것을 성공으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는요 요즘 안 그리거나 새로운 여자의 사랑에 빠졌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3번째 여자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데요, 제 인생의 첫사랑은 성공이라는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엄청 사랑해갖고요, 이 누굽니까? 야곱이 있잖아요, 라헬을 사랑한 것처럼 11년 동안 휴가 한 번 안 가고요, 아침 5시부터 보통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나니까 매출이 1조가 딱 됩니다. 근데 그 여자 엄청 천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고 2번째 여자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사단법인 하나 세우고요, 120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성실한 여자를 사랑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암이 초대해준 제가 아둘람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3번째 여자랑 사랑에 빠졌는데 그녀 이름이 성숙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성숙이라는 여자를 사랑하고 삽니다. 근데 진짜 이 여자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뭘 사랑하고 삽니까? 자, 이건 넘어갑시다. 자, 성공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는 것. 성공이 세상적인 기준은 남과 비교해서 위에 서는 것, 과거보다 나아지는 것, 자신이 정한 목표와 기준을 초과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100% 사용했는가, 그리고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방법, 정직감, 섬김, 사랑 등을 사용했는가 하는 것만 성공입니다. 다른 성공은 다른 사람과 경쟁에서 이기거나 다른 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사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수익 모델은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가운데서 내가 이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최고의 수익 모델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수익 모델이 아닙니다. 직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현장이고 직업은 인생의 목적입니다.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통치에 참여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직업에 대한 충성됨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평가의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렇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성경의 접촉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질서 행정을 실현하는 소명의 장이기도 하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자, 바른 직업관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직업을 통해 평생 뭘 하고 살기를 원하는가? 만문을 숭배하고 살기를 원하는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만문을 숭배하고 삽니다. 병원과 의사들은 환자를 위해 존재할까요? 그들 자신을 위해 존재할까요? 저는 이 땅의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장사한 사람들은 객수도 높아지고 객단가도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걸 곱하면 매출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산업을 키우는 쪽으로 말은 아무리 고상하게 해도 있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엄밀히 말해서 우리 직업을 가지고 만문을 숭배하고 삽니다. 돈 더 벌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줘도 우리는 지옥처럼 삽니다. 직업이 만문을 숭배하는 행위인가? 창조 세계를 돌보는 하나님의 팔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바래요. 저는 비즈니스 선교를 한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사업을 할 때는 있잖아요. 만문을 숭배하는 것처럼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메신저와 메시지 사이에 혼돈을 느끼는 것.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올바른 노동관은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 시대의 가장 비극은요, 노동관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애들 보고 있잖아요. 직장 이렇게 소개해주면 이래요. 엄마가 그런 데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래요. 야, 그 돈 받고 그 일 할 때는 차라리 집에서 놀아라. 이런 부모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동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존귀하게 대하는 겁니다. 노동은 하나님께 드린 영적인 예배고요. 노동은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재물은 두 얼굴이 있죠. 유용하지만 행복한 건 아닙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대정할 속성이 있고 편리하지만 사랑할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다스리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재물은 말입니다. 재물이 우상일 때, 나를 위해서 사용될 때, 재물이 목적적일 때는 부정적입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할 때, 노동이 결과할 때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실크로드 라이프로드에서 첫 번째 실크로드의 기착점이 시안이죠. 그래서 시안의 영적 진흥 공동체를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서 크고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구멍가게 하나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게 열고 이렇게 장사했습니다. 장사에 돈은 꽤 벌었어요. 한 달에 한 1,500만 원씩은 순이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이면 그 당시 사회에서 95년 이럴 때인데요. 아파트 한 채 살 만큼 돈입니다. 그 당시 그 사회에서. 근데 뭐 그렇다고 제가 돈을 갖고 온 건 아니고 거기에 교회를 개최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민속촌 하나 인수해서 이렇게 뭐 운영하면 그 안에 보험도 세워리고 그 다음에 뭐 지하신학교도 운영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식당을 하든 뭐 게스트하우스를 하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안에서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오시더니 뒤통수를 띡 쳐더라고요. 야 인마 왜 이렇게 멍청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제가 실크로드 라이프로드를 하기 위해서 서안에서부터 열심히 서안 만주 우르무 지닌 카시카르 사마르칸드 카본 이렇게 쫙 뚫어내겠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랬더니 야 인마 건설공사장에 가봐. 그리고 전철공사한테 가봐. 어떤 놈이 이쪽 끝에서부터 계속 뚫고 있는 사람이 있냐고.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구간별 공사를 해야지. 그게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이 네 개를 카이라는 동시형 접속사. 카이 니 몰라도 괜찮아. 보스핸드는 알잖냐. 동시형이야. 그래서 1, 2, 3, 4, 9간 구간별 공사를 동시에 해서 공기를 단축시켜라. 그게 하나님 뜻이래. 그래서 가서 걸프 지역에 가서 회사를 하나 인수해서 그래서 걸프 지역 구간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남아시아 구간 공사 이렇게 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프간 뭐 등등 이런 이제 일들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담아서 하늘기업과 비즈나리의 책을 하나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저를 화나게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서남아시아를 여행하는데 물값이 콜라값보다 비싼 거예요. 물에 뭔가를 탔으니까 콜라 되고 사이다가 됐을 건데 물값이 콜라값보다 비싸다. 가난한 자들이 깨끗한 물을 사 먹을 권리가 없어요. 왜? 다국적 식품회사들이 다 물시장을 독점하고 물값을 마음대로 조정하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햇볕과 공기와 물은 기본적인 권리인데 햇볕과 공기는 아직 상정할 수 있지만 물은 제약된 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를 신장해주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기업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제가 할 생각 안 했죠. 제가 왜냐하면 기술 기반의 기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모임에 가서 막 열심히 도전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날도 뭐 한 이 정도 숫자가 모인 집회 장소에서 멋있게 나이스하게 도전을 하고 강사의 윤리, 강의가 끝난 즉시 현장을 떠남으로 인해서 다음 진행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안 준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날도 끝나자마자 저 혼자 빨리 지하주차장에 가서 차 시동을 탁 끄는데 뭐 뒤통수를 탁 치는 것 같아요. 주님이시여. 주님이 마음속에 이렇게 말해요. 야 인마, 네가 비즈니스 선교한다면 쓰면 니는 안 하고 남들한테 도전만 하려고. 그래서 얼마나 창피하든지요. 그래서 뭐냐면 차 시동 끌고 한 10분쯤 혼자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창피해서 돌아가서 그래서 물회사를 하나 친한 우리 사업하는 동료랑 함께 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것은 모세의 나뭇가지 같은 기업, 즉 뭐냐 마레이 성물을 단물로 만들었던 컨버전시키 그 오염된 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지하수와 지표수가 대부분 오염되어 있습니다. 성교지. 그것들을 사람이 사용 가능한 거의 폐수든 오수든 중수든 해수든 사용 가능한 물로 트랜스퍼 시키는 토탈 워터 솔루션 컴퍼니를 진행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꽤 많이 기술 수준도 올라오고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지배력 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제가 비즈니스 포 미션 형태에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 형태로 이것이 잘 되는 것 자체가 창조세계를 돌보는 팔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 정도로 찢었습니다. 꽤 많이 찢었죠. 제가 조폭인 거 아시겠죠? 15cm, 12cm, 8.5cm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산골에 가서 방법이 없어 이거 가서 요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암환자로 겪는 두 가지 수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암에서 낫기 위해서 암과 관련된 책을 한 300권 이상을 읽었습니다. 근데 성경적 진리 체계로 암을 이해하고 관리하고 극복하는 책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저는 기독 지성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수많은 크리스찬 의사들이 책을 썼는데 어떤 책은 신앙과 안정집이고 어떤 책은 자연과학 서적이지.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는데 오늘날은 총체적 진리로 사물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현대주의의 이론의 포로가 된 지성,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가치와 의미에 관해서는 유효하지만 사실은 과학이 다룬다. 그리고 이 둘 사이는 엄격하게 분화하는 것이 이 시대의 지성의 공리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우리는 총체적으로 사물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지성의 전령발이 속에 살아요. 그래서 그것이 제 첫 번째 도전이었고, 두 번째는 기독 공동체의 수치였어요. 왜냐하면 암 걸려서 어디 가서 도움 받아갈 데가 없어요. 절실하게 가서 오물러타고 도움. 그래서 뭐 안식 교도들이 하는데, 천주교가 하는데 많이 돌아다녀 봤어요. 기독교가 하는데 제가 동네에 있는 전인치유마리라고 한 군데 제가 있는데 거기도 가봤죠. 근데 사실 제가 의탁할 것도 별로 없고 또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절실하게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수많은 기독교 건물들 수양관도 있고 기도원도 있고 있는데 왜 절박하게 필요 앞에 선 사람을 도와줄 그런 시설이 별로 없을까,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눌러보다가 없으면 이렇게 쳐다보면 됩니다. 딱 그러면 나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강원도에서 암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암 세미나를, 지금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의 고속터미널 옆에서 제가 이렇게 무료 세미나를 한 달에 한 번 해줍니다.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책 쓰면 되지. 한꺼번에 3권을 썼어요. 감사한 거는 이 책 3권을 냈는데요. 이 책 출판사, 사장, 편집장, 디자인 실장이 다 예수 안 믿는 점심시간마다 막걸리 한 잔 걸치는 여자들이었는데요. 이 책이 나오는 날 이들이 그러다가 저랑 성경 공부하고 교회 나가길, 그래서 건졌어요. 뭐냐면 공공의 장소에서 진리로 변증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그리고 제가 양평에 이렇게 자연치유마를 하나 지금 셋업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만들면 되죠, 그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즘 피리 꽂혀서 하고 있는 것은, 이 시대는 저희 아들이 굉장히 대기만성형입니다. 저희 아들이 대기만성형이어서 대성학원에 재수하고 있어요. 제가 세미나에 가서 어떤 멘트를 할 때보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근데
이 시대에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상품 누구도 만족하지 않지만 누구도 대안이 없잖아요. 누구도 책임지지도 않고. 그 가운데 중요한 명리 중에 하나가 이 시대의 사람들을, 인간들을 말입니다. IQ 베이스로 1등부터 끝까지 세우는 겁니다. IQ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언어 지정과 수리 지능과 공간 지각 능력 일부만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바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꿈이 없는 대가로 말입니다. OECD 자살률 1위, 성적 비관을 고등학생이 자살하고 있잖아요. 카이스트 학생이 자살하고 유학생들이 자살하고 이렇습니다. 삼성의료원에서 한국 성인 74%가 자아정체만 폐쇄군이래요. 대학생 87%가 전공을 바꾸고 싶대요. 인간의 70%는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고 죽는데요. 인간의 70%는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만든 거, 이 이론을 뭐 교육을 하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8가지 지능, 원래는 9가지, 한 가지 돼 있어요. 영적 지능. 이런 것에 의해서 측정하는 것을, 인간 지능을 측정하고 이것에 맞게 개발시키는 것. 인간 친화 지능이 탁월한 유재석이는 요즘 뜨고 있잖아요. 신체 운동 지능이 탁월한 박지성이도 뜨고 있고요. 등등. 음악 지능이 탁월한 사라잠도 뜨고 있고요. 재능은 다양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이죠. 아인슈타인은 머리가 엄청 좋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 다중지능 이론에 입각하면 아인슈타인은 원리 수학 지능이 뛰어나서 탁월한 이론을 개발했지만 인간 친화 지능이 부족해서 주위의 사람들과 굉장히 갈등을 많이 느꼈다. 이렇게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하기가 좀 이거 좋은 줄은 아는데 이걸 개발시키기가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중학교 2학년 이상 되는 학생들에게 필답으로 테스트를 하는데 필답으로 테스트를 한다는 것은 이미 뭐냐면 언어 지능에 애속된 평가 방법이라는 점에서 객관성이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관찰을 해야 되는데 관찰하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관찰자의 바이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기술들이 생겼습니다. 요즘은 뭐냐면 생체 신호 영상 인식 기술과 그 다음에 다양한 뭐냐면 뇌신호 영상 인식 기술 등을 뭐냐면 융합 기술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팀들이 지난 2월 달에 지경부로부터 40억 펀드를 땄어요.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는 그래서 IT 베이스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국회에서 교육 포럼을 하고 있어요. 저희 멤버들이. 그래서 교갑을 한 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꾸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 이런 것도 사실은 비즈니스 선교가 할 수 있는 장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의 범위에 따라서. 또 한 가지는 말입니다. 다문화 사회가 되고요. 이 한국 사회, 다문화 사회가 한국 사회 발전에 거침돌이 될 것인가, 디딤돌이 될 것인가. 사실 뭐냐면 농촌에 2020년에는 50%가 다문화 자녀이고요. 그들 중에 학교에 고등학교 진학률이 현격히 떨어집니다. 60%도 안 됩니다. 졸업하는 훨씬 더 비율이 떨어지고. 이런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있어서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엄마가 한국말을 못하기 때문에요. 아이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한국 교육을 받는 열정도와 성취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스마트웨어를 개발하고 아이들이 한국말을 적응해 들어가는 그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1040권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책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것을 토이를 책에 갓대기만 읽어주는, 그리고 그 엄마 나라의 동화책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비즈니스 선교 차원에 디벨롭 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 뒤에 내용들은 좀 많이 있는데요. 이건 사실 약간 난이도가 높은 이야기인데요. 좀 쉬고 이걸 계속할지 다른 걸 할지는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분 쉬는 동안.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여러분이 질문을 언제든지 해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교만해서 저 앞에 서서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 있으면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원래 가라오케 체질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약간 건너뛰었습니다. 아까 있던 여러분 교재 내용에 있을 건데요. 그 다음에 있는 고전에 있던 PPT는 좀 비즈니스 미션을 실제로 해보고 스트러글 하는 사람들이 아마 필요한 내용들이었어요. 시간 관계상 원래 시간을 조절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양해를 해주시고, 자, 아까 그 정치적 해방이라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정치적 해방은 근데 외부자가
접근할 경우에는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월남이 말입니다. 미국이 이겼고 월명이 패했다면 지금처럼 잘 성장할 수 있을까? 경제적 발전을 부과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프간과 이라크의 사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있잖아요. 외부자의 접근에 의해서 정치적 해방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난해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민족의 배반자가 생기고요. 이런저런 현지인에게 위양하는 과정 등등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리비아의 사태, 또 시리아의 사태를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시리아 사태는 리비아는 석유가 있으면 빨리 개입을 했고 시리아는 석유가 없어서 천천히 개입하는지 모르지만 외세가 개입하고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 해방에 위해서 외부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별로 지혜로운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아까 그 세션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21세기 선교사가 붙들어야 될 중심 화두가 뭘까? 선교의 중심 구절은 역사에대로 계속해서 바뀌어져 왔습니다. 교부 시대의 선교의 중심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중세에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는 말씀이 선교의 중심 구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몽주의 시대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라는 말씀이 선교의 중심 구절이 되고 이 현대 시대에 와서 중심 구절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21세기 선교의 중심 구절이 뭘까? 그것은 아마 너희는 하나님과 덤으로 화목하라는 화목의 메시지입니다. 이 문명의 충돌의 시대, 계층 간의 갈등의 시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 이런 시대 속에서 아마 21세기 세계 선교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치열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화목의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화목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스스로를 피해자로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증명할 기억들과 사건들로 머릿속에 채우려고 안달이 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내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기억을 많이 갖고 있으면 감정적 채권을 많이 확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내가 저렇게 잘해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해줬기 때문에 저 인간은 이렇게 해주기 전에는 절대로 용서 안 해줄 거야 등등.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말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대차 대조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대부분 부모에 대해서 선풀이가 있고 불평 불만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기억의 대차 대조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저희 딸내미입니다. 아빠의 약한 게 있잖아요. 딸 아니에요, 그죠? 우리 와이프, 저희 집사람은 아들을 부를 때하고 딸 부를 때 목소리가 다르대요, 지금. 딸 부를 때는 엄청 부드럽고 아들 부를 때는 굉장히 그냥 터프하대요. 그래서 그게 저희 아내의 불만인데, 아빠들은 딸내미를 늘 짝사랑하잖아요. 저도 딸이 굉장히 잘해줘요. 근데 어느 날 딸이 뭐냐면, 아빠, 그때 어떻게 했는데, 그때 얼마나 내가 상처받은지 알아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저한테 항변하는 거예요. 그 수만큼 잘해준 것은 다 잊어먹고 있잖아요. 딱 하나, 저한테 섭섭해서 해준 거 가지고 내한테 감정적 채권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의 대차대표가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하고 갈등을 빚고요, 우리 안에서 선풀이가 있을 때 대부분 첫째는 기억의 대차대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한다면 우리는 피해자라는 신드롬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기억의 대차대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는 민족 중에 일본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일본은요, 역사적 이러한 뭐냐면 침탈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습니다. 강한 수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심플하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로직 중에 하나는 전 인류의 유일무이한 원폭의 피해자 국가다. 우리보다 더 피해본 놈이 있으면 나와봐. 이겁니다. 심플하죠. 자기가 피해받은 것을 기억의 저장고에 넣고 그것으로 자기를 피해자로 규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사과할 게 없어. 말은 되지만 누가 맞아라 그랬냐? 이 생각이 들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편리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이 세상에 21세기 이 선교의 중심 의제인 화해의 메시지를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피해자라는 망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억을 정확하게 하고 대부분 기억을 정확하게 하면 풀린 두 번째 그리고 수용하십시오. 그 상실에 대해서. 그리고요 상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되면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암을 극복하게 된 중요한 그 단초 중에 하나는 Don't waste your cancer.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암을 선물이 아니라 저주로 줬다고 생각하는 것은 암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지향적으로 생각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피해자인데요. 그럴 분이 계세요.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의붓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성적 학대를 당한 어떤 아가씨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말이 처음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레콘실리에이션 화해의 세미나를 예일 디비니티 있는 데서 예일대에 있는 데서 3박 4일 3일 동안 발대했습니다. 이 화해의 이야기를 세계적인 그런 선교학자들 그 다음에 이러한 신학교 총장들이 모여서 3일 동안 스터디 그룹을 하는데 그 플로어에 있던 한 사람이 손 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고상하고 좋은 이야기로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지금도 여전히 역기능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보통과 학대를 받고 있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화해의 이 이야기가 얼마나 진실한 것이 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거기 참석했던 유일한 인디안 목사님이셨어요. 아무도 할 말을 읽고 할 말이 없죠. 특별히 백인 지도자들이 침묵 속에 한참 있었습니다. 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피해자다. 나는 사실은 그렇게 항변하고 항변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아무런 죄를 안 지었는데 세상에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요. 죽을 때까지 비난당하시고 그 수많은 여자들 앞에서 빨가벗긴 채로 성적 학대를 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는요 나는 억울해 미치겠다고 해도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요 그 상처받은 것으로 피해자로 살지 않고 그 상처를 통해서 세상의 화해자가 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자를 그런 화해의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목적 앞에 서서 구속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난 상처들을 이해하게 되면 치유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역이 일어납니다. 저는 뜻하지도 않게 저는 사실 사랑과 긍휼이 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제 천성에 안 맞는 저는 암 환자들의 사역이 가장 많습니다. 암 세미나가 제법 많고요. 제 전공은 비즈니스 미션인데 얼마나 많은 암 환자들이 몰려드는지 모릅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고 약함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온디드 힐, 상처받은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발자취를 쫓게 되면 우리가 그러한 우리 속에 있는 상처들을 구속적으로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라 이 21세기 이 갈등의 세기에 우리가 진정한 화해자로 드러날 수 있고 또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억을 새롭게 하고 기억을 구속적으로 함으로 우리가 이 화해의 메시지를 기대하는 세상 앞에 우리가 함께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마이크를 좀 주실 수 있나요? 왜냐하면 다른 분이 우리 장 교수님이 첫날 멘트한 것이 나쁜 멘트가 아니라 좋은 멘트였는데 다른 분들이 못 들었대요. 뒤에서 무슨 소리 하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설랑한 분위기가 오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잘 못 들을 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를 저 뒤에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그냥 아무거나 질문해도 괜찮은가요? 갑자기 무섭네요. 근데 뭐 답하러 걸리는 또 제약이 있잖아요, 그죠? 답을 하거나 안 해요. 네. 기독교를 조금 다니다가 안티크리스천을 일주일 했어요. 근데 그 안티크리스천의 카페에 가입하려니까 마지막 문항이 예수를 저주하는가 했는데 제가 그때는 이해를 했지만 그게 너무 오랫동안 계속 일주일 내내 마음이 아파서 결국은 탈퇴를 했는데 탈퇴하려고 보니까 일주일 만에 거의 제가 쓴 글을 수백 통을 사람들이 퍼가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뭐 어쨌든 교회를 조금 다니고 난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극악의 한멸을 느끼고 있는데 뭐 어쨌든 또 다시 수영로교를 왔고 조금 다니다가 저번 한 2주쯤을 조금 또다시 포기했어요. 그랬는데 그냥 제가 표면상 보기에 신앙에 전혀 관심 없을 때 옛날에 이랜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 하여튼 입으로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어쨌든 사회 구조적으로 그 사람들은 일단은 뭐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건 맞고 아시겠지만 OECD 기준에 있어서 우리 한국 사회의 뭐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지표의 상태로 나타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저는 그때 그 사람들 그런갑다 이러고 관심 없었는데 제가 교회에 오고 나서 그래서 역시 교인들은 저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구나를 또 느꼈는데 사실은 저번 주 2주를 끊었다가 다시 지금 이 세미나를 왜 참석했냐면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뭐길래 저런 사회적인 무리를 빚었던 사람들이 그 리더의 정점에 서서 저런 세미나를 주최하는가.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들이 지향하는 게 뭔가 싶어서 사실은 제가 왔는데요. 쭉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이나 이해할 수 없었던 거, 뭐 딜레마 같은 것들을 많이 해결해 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는 안티 내지는 어쨌든 기독교를 혐오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왕 제가 이 세미나에 왔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도움도 많이 되고 또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받아들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그 상황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지금 이때까지 계속 강의하신 거에 보면 기독교적인 어떤 삶 이런 거를 계속 추구하시는 분 것처럼 계속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상황이 거기까지 갈 수 있었는지 좀 이해를 받고 싶습니다. 이랜드 사태를 묻는 건가요? 네. 이랜드 사태요. 그때는 제가 떠난 지가 오래된 일이고 그래서 제가 떠난 지가 벌써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노조 집행위원장들도 저희 집에 와서 하소연하고 가고 경영자도 와서 하소연하고 가고 저는 다 양쪽 다 친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썼어요. 이랜드를 그만둘 무렵에 제가 한 것 중에 하나가 이랜드 기업 문화 분석을 하고 마지막 서론에 그렇게 썼어요. 이랜드 스피릿이 굉장히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이것이 비판성과 유연성과 그런 새로운 수용성이 없다면 이것은 전체주의로 전락할 거고 전체주의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혁명을 불러일으키게 될 거다. 그러므로 경영자들은 겸허하게 내가 좋다는 것을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고 그러한 태도를 지향해야 된다 라고 제가 거기에 썼는 게 마지막 걸키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런 면은 있습니다. 또 한편은요, 이랜드가 객관적으로 있잖아요. 다른 기업만큼 그렇게 부득악득하냐?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왜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첫째는 있잖아요. 돈 주고 안 막으니까 그래요. 언론이나 주위에 대해서. 대부분요, 천지를 주고 돈으로 다 막습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경찰들한테도 돈 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랜드는 적어도 그걸 안 해요.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 사태난 것들이 대부분 있잖아요. 뭐냐 하면, 이랜드가 자체적으로 고용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것을 사실 인수하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죠. 뭐냐 하면 유코아는 유니온샵이에요.
직원들은 전부 다 노조가 되는 유니온 샵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파르코는요 세계 제2의 유통기업인데요. 한국에 와서 경쟁력이 엄청 나빠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경영자와 직원들 안에 있잖아요, 엄청난 도덕적 해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제2의 유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매물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인수하게 될 경우에 있잖아요, 그런 걸 일단 정상적으로 뭐냐면 윤리성을 가지고 처리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회유하고 협박하고요, 타협하고요, 막부에서 그런 짓을 하지 않고 잘 하기가 힘든 면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안 하다가 보니까 또 그러고 뭐냐면 언론들에게 존재 안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뭐 변호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래도 박성수 회장 만나서는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전에는 박성수 회장이 그게 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다고. 그전에는 인간 박성수는 한국 비즈니스계의 신화였는데 신화에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왔다고 정의치를 한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도 별 수 없구나. 인간의 자리, 원래 인간이었으니까 인간의 자리로 온 거니까 사랑하나 보다고 제가 이제 만났는데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는 길게 할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거기에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는 교회는 믿을 만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믿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교회는 믿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딴 놈이 교회가 아니고 내가 교회고 너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최고 믿을 수 없는 놈이 나와 너 아니에요? 가장 실망을 많이 한 놈들이 너와 나, 우리 자신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믿을 수 없는 집단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믿을 수 있는가? 라고 물으면 교회는 믿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흔들 수 없는 기초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를 비판할 수 있는가? 교회를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이런 인간적인 면이 만들어내는 비본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비난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키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게 하실 주님의 보혈로 감싸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비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의 비본질에 대해서 또는 교회를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저는 뭐냐 하면 지금 질문하신 분이 그것이 교회예요. 병원에 와갖고 다 건강한 사람들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넌센스인 것처럼 교회는 원래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데 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난 불연속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바르게 또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고 싶은 열망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것이고 신뢰하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나오는 데가 교회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왜 박수를 치죠? 지금 뭐냐면 지난한 전 본회 가운데 있고 저는 정직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개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개독교라고 말 듣는 사람이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겸비해야 되고요. 그러한 도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온 존재로 그것에 대해서 변증할 것인가, 오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그런 자가 아니었는데 그런 참 추악한 모습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우리가 개선해 가야 되고 또 그렇게 변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우리의 치열하고 어줍지 않지만 미성숙한 몸짓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그런 관점 안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성교사님께 그동안 제가 그 선교단체를 섬기면서 조금 갈등했었던 그걸 선교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을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교회가 선교 교회인데 이제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있기를 원하시고 선교 단체에서 훈련하는 그런 부분을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선교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싶으신지. 그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의 경험에 의하면 저는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면서 대방동에 있는 큰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교단 총회장도 하시고 이런 교회에 다녔습니다. 청년대, 근데 아무리 봐도 싹수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교회 담당 청년부에 있으니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좀 그렇게 스케일이 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을 만나서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당시 뭐냐 하면 청년부 총무도 하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제가 그 부장도 하고 그런 이제 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을 때인데 그분 이러셨어요. 형제가 딴 교회 갔다 그러면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엄청 혼날 건데 형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개해 준 곳이 강남에 있는 남솔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좋을 거라고 그러면서 저 동네 밖까지 저를 배우게 해주면서 마지막 한 멘트가 뭐냐 하면 내가 완전 부목사로 있겠나 나중에 나도 담임 목사 되면 찾아와라 후원해 줄게 이랬어요. 근데 그분이 근교회 제목 근교회 담임 목사님 되는데 같이 찾아간 적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 교회 속사정을 다 모르고 또 모르기 때문에 이게 낫다 저게 낫다 그건 그 이야기를 하기는 좀 뭐냐면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기는 적절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면 그분이 사실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도 저에게는 그런 자유를 주셨어요. 그분이 그래도 제가 저를 지도하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안내를 해줘서 그래서 옮겨갔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못 그럴 경우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공개적으로 질문하고 답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한 번만 더 여기 아까 손 들으셨죠? 예. 별로 표정이 안 막히신 자매였는데 질문할 때 되니까 굉장히 화사하게 웃으면서 굉장히 무섭네요. 강의할 때는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계속 들으셨는데. 제가 좀 심각해진 이유가 아까 처음 말씀하신 분과 반대된 케이스인데요. 저는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다가 이 세미나로부터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카타르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거기 선교지에서 이제 있다가 왔는데 거기서는 이제 선교가 되게 모든 성도가 그냥 일상처럼 선교를 하고 또 거기 계시는 다 어른 성도분들은 다 한마디로 전문 비즈니스 선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너무 갈등 없이 잘 지내시고 근데 어차피 하나님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목사님, 그 목회자와 갈등이 생기면 사실 자기 살 까먹는 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화목하게 함께 가는데 오늘 얘기 들으면서 너무 그게 이원화시켜서 말씀하시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나 더 나아가서 만약에 목사 사모가 이게 전문인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은사를 받았는데 목회자 남편을 예를 들어서 뒀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관점으로 남편을 바라보면 어떻게 이게 가정이 형성이 될지 어차피 하나님의 목적으로 함께 성숙하고 이렇게 함께 가야 되는데 제가 이 세미나에서 어떤 것을 받아가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저는 뭐냐면 목회자를 비난할 생각이 있다거나 목회하는 것이 무가치하다든가 그것이 뭐냐면 중요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는 전혀 안 해요.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 양질의 목회자가 필요하고 목회할 분들은 계속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교회가 너무 일방적으로 그렇지 않는 다른 쪽에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사실은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다른 한 면을 굉장히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득오화적인 사고방식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것보다는 both end로 좀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것에 있어서 남편이 목회하고 아내가 전문의 차에 가면 전생연분일 것 같은데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교제하고 있는 형제가 목사인가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굉장히 좋은 뭐냐면 환상의 콤비가 될 것 같은데 그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배타적으로 이해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뭐가 성경에 올바른 것인가? 근데 대부분은 사실은 교회 90% 넘는 소위 말해서 자기를 평신도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이 frozen asset, 동결된 자산으로 있잖아요. 사역의 관점에서. 근데 성경은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그러시거든요. 제가 다음 세션을 안 다룰 거라서 미리 다루는데요. 마지막 6강을 못 할 거라서 6강의 제목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난 것처럼, 그죠? 우리가 다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죠? 죽었던 자들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것이죠. 근데 나사로에게 실존적으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온몸은 수의로 매져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있는 대부분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었냐?
얻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했지만 생명을 얻었지만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냐는 질문을 했을 때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구원에 대한 그 생명의 실존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사느냐 할 때는 별로 그렇지 못한데 그 이유는 온몸이 수의로 얼굴은 수건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는데 저는 오늘 그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명제, 메시지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튜브 검색 순위 1위에 떠오르고 모든 포털에 순간 검색 순위 1위에 떠올랐습니다. 이유가 이겁니다. 예루살렘 지도부들이 예수님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여야지만 이 문제가 진정될 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것은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오늘도 저는 진짜로 풀어놓아 다니게 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런 파장이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수위가 무엇일까? 우리를 얼굴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 왕들이 말이에요. 개혁적인 왕들이 계속 개혁을 했는데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가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 분향함으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니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산당 왜 안 없앴을까요? 그것까지 없애려니까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있을까? 못 없앴을까요? 왜 산당을 못 없앨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산당은 문화의 일부고 거기까지 문제를 삼는 것은 너무 까칠한 거 아니냐? 그 전통 문화인데 왜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냐? 아마 그런 의식이 많이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저는 우리가 얽어매고 있는 수위, 우리가 메고 있는 수건, 우리가 쓰고 있는 수건들, 그것에 대해서 지금 건드리면 그런 비슷한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당을 없애지 않으므로 여전히 백성이 거기에 분항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평신도라는 단어가 산당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거 뭐해 그 시비 그냥 다 그냥 문제없이 잘 쓰는데 그거 가지고 뭐 까칠하게 그러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태반이 많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와 그런 의식 가지고 쓰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단어니까 쓰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 단어가 교회를 건강하게 해주는 어떤 면이 있는지 아니면 교회를 회파하는 어떤 면이 있는지 저는 제가 아무리 묵상해도 교회를 건강하게 해주는 말은 1%도 없습니다. 0.01%도 없습니다. 교회를 회파하는 개념만 계속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거기에 분향함으로 이것이 올무가 되리라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 중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수위가 뭘까? 수건이 뭘까? 저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수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이 리덕션이죠. 환원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수건이 뭘까? 그것은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라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벗을 것인가? 거룩한 직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룩한 장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룩한 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거룩한 행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환원주의입니다. 이곳이 성전이면 다른 곳은 성전이 아닌 것이죠. 여기가 the most holy place면 여기를 벗어나면 덜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유와 거기 계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어디에도 임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존재의 전부와 우리의 소유의 전부와 우리의 행위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는 것이지 어떤 데는 더 거룩한 거 어떤 데는 덜 거룩한 거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회사를 월요일날 체프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회사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회사입니다. 주일은 주님과 함께 이렇게 옆에 쫙 체프에 붙어 있습니다. 저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평일은 누구와 함께일까 하는 질문이 떠오르기 때문에 주일은 주님과 함께라면 평일은 주님과 함께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 회사의 경영이 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는 비즈니스 엔드 미션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광고에 주일은 주님과 함께라고 붙이지만 기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성경적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일은 주님과 함께 이것이 바로 사실 환원주의.
그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마지막 세션을 제가 거기 한 10몇 가지를 적어놨는데 그보다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 중에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가 누구든지 중국발 황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북미발 세계관의 황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에서 어떻게 지식을 새롭게 함으로 그것을 변화를 받아서 통찰하고 그것을 방어할 건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서구인들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말입니다. 사유재산권을 지고지순한 권리로 신봉하고 삽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 이야기가 나오고요. 계속해서 그것을 무한 확장하는 그런 일들을 이 시대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예일에서 세미나를 듣고 있는데 리더들이 한 30명, 크리스찬 리더들이 한 30명 모여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닥터 듀안 엘마라고 아주 세계적인 교육 철학자입니다. 그분이 인도하는 세미나를 참석하고 있는데 그분이 만들어 놓은 퀘스천네일을 제가 한 10년 이상 잘 썼습니다. 그분이 90년 초반에 한국에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 세미나 질문지, 그 진단 질문지가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뭐 프로세스 타입이냐 아니면 뭐 타스크 오리엔티드냐, 피플 오리엔티드냐, 아이디어 타입이냐, 브랜드 타입이냐, 그걸 그분이 만든 건데, 그래서 그걸 잘 쓰고 있다니까 이분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그거 퍼미션 받고 쓰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받고 쓴다 이랬더니 왜 안 받냐 이러더라고요. 그래 왜 받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카피라이터 모르냐 이러더라고요. 라이트 카피도 안다 그랬어요. 카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안다 이랬더니 이 자식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 듯이 백인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허기는 없었고 황인종이 둘이 있었는데 저랑 중국 사회과학원 교수로 와 있는 사회과학원 교수가 거기 와 있는 한 중국 교수가 한 명 있었고 나머지는 다 백인들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저보고 아니 그렇게 지적재산권도 모른다는 말이야. 실전법적으로 내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안다. 근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 우리가 지금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모여서 기독교적인 사역과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물어볼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성을 준 목적이 뭐냐? 사회재산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줬냐? 공동체를 섬기려고 줬냐? 내가 당신의 진단 질문지가 돈 받고 썼으면 내가 비난받아도 될지 모르지만 내가 교회를 건강하기 위해서 그걸 썼는데 내가 당신이 사회재산권 운운하냐? 왜 미국 놈들 너희들은 왜 지금까지 역사일로 다 공짜로 달리는 길에서 어느 날 톨게이트 치고 네가 힘 있다고 이제부터 지나가는 놈 다 돈 내라 그러냐? 내가 물어볼게. 너네들은 미국 놈들 미국 놈들 그래서 좀 그래. 미국 사람들 말이야. 그 세미나 하고 저런 핸드아웃 있죠. 종이가 세계에서 가장 종이 많이 쓸 건데 종이 이거 중국에서 개발했는데 로열티 주고 쓰냐? 내가 물었어. 그랬더니 중국 사회과학원 교수가 옆에 들어가 띵띵띵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시 물었어요. 너네들 세계에서 가장 화약 많이 쓸 건데 화약도 중국에서 개발한 거거든? 너네들 로열티 주고 썼냐? 1950년 이전에 모든 문명의 지적재산에 대해서 무료로 쓰고 너희들 지금 힘 있다고 지금 로열티 이야기고 지적재산권 이야기하는데 내가 당신한테 물어볼게. 힘이 정이냐? 정의가 힘이냐? 당신에게 지성을 준 목적이 뭐냐? 사회재산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냐? 공동체를 섬기려고 준 것이냐? 실전법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제가 죽수는 영어로 그날 완전히 판정성을 거뒀어요. 세계관의 파워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까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는 할 말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수위를 번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건을 번다. 그래서 완전하게 풀어놓아 다니게 된 진정한 복음이 낳는 자유를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개독교란 소리를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은 매력적입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매력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자체로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욕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 때문에 욕먹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남의 자식 개판친다고 창피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이 개판치니까 창피한 거지.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이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열세 2장 17절에
여호와께 수종드는 대사람들과 낭실과 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이름이 수용을 받으며 이방인들이 주의 기업을 임의로 가느라고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오늘 사실 안티크리스찬들이 묻는 게 그죠.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그렇게 잘난 하나님이 거짓하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시대 앞에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올바른 복음으로 변정하고 겸손함과 두려워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하고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시성과 진정성을 온전하게 드러내 보이는 그 삶을 우리가 나아가 초청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21세기에 이러한 적대적인 선교의 환경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의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드러내 보이는 것. 그 일로 우리를 초대받은 것이고 또 그 일 가운데 그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제 뭐냐면 교회에서 이 수위에 매이고 수건으로 얼굴이 가려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먹고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가하는 드러내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면 하는 소망 그 열망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또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 이름이 욕먹고 있대요.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우리 아버지의 효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불효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우리 아버지 욕먹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 욕먹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르게 드러내 보이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섰으면 좋겠습니다.